15절 16절. 이 말씀은 뭐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사실 오늘은 이제 2주가 온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지? 모세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제 뭐 하여간 뭐 있어요. 나중에 또 기도하면 알겠고, 어쨌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좋으면 한동안 오겠죠. 뭐. 계속 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꼭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그냥 데우스라고 하는 저기라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약자로. 그러나 뭐 하나님을 보통 상징하는 쓰고, 이건 지저스 할 때 J를 썼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네? 삼위일체라는 말 있어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격을 가졌다 그러죠. 위격인데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골이 그 신학으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 삼일체는요 그냥 믿는 건데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합적 하나. 한번 따라하세요. 복합적 하나. 복합적 하나.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한 몸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떨 때는 선생님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인데 그것도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이게 이제 포도송이라 그러면 포도송이 이렇게 맺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쭉쭉쭉 달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포도송이 하나를 해도 어쨌든 포도란 말이에요. 포도 열매인데, 그런 것처럼 복합적 하나가 이렇게 요소를 쓰긴 쓰는데, 이것도 비유가 완전히 합당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 빛, 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뭐 삼일체처럼 하는데 그것도 완벽치 않습니다. 사실 삼일체를 설명하기는 불가하다. 완벽한 설명은 없고 보통 복합적 하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죠?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분을 이해할 것인가? 오늘은 그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한번 답시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지워야 되나? 근데 이걸로 지우면 잘 안 지워져요. 지워지긴 하는데 또 써지기가 좀 그렇지. 조금 마른다는. 마른다고 써야 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휴지를 하고 갖다 주면 이제 여기 있구나, 옆에 휴지를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칠판을 한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는 잠깐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강조해, 표적을. 근데 신앙생활도 두 가지 종류에 있어요. 뭐 전목사님은 그걸 아주 뭐 신학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한번 더 합시다.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 또 그 다음에 뭐 철학이라든지 학문을 추구하는 그 이성적인 철학, 아무튼 철학, 학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히브리즘, 뭐 헬라이즘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다. 그런 이제 부류가 있어요. 신앙의 부류가.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이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신앙은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아멘. 이쪽만 쏠릴 수도 없고 이쪽에 쏠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표적도 아니에요. 신앙은 표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저는 신앙을 관계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관계. 그냥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이기 전에 관계다 이렇게.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 따라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었죠.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었구만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이 공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 아니 당신의 목숨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인의 후손일 뿐이고. 근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짜인데 하나님 입장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는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관계지 종교가 아니다. 뭐 굳이 표현하면 종교라고 하지만 뭐 교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뭐 성경 뭐 성전이 있고 거룩한 책이 있고 그런 것이 종교인데 우리는 그 종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관계다.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서 생명을 주셨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입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거기 1절에 보면 나오죠. 16장 1절 한번 누가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 근데 예수님이 답한 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좀 볼까? 요나의 표적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가 어디에서 3일을 머물렀죠? 요나. 고래 뱃속. 네? 고래 뱃속에? 아니 고기 뱃속.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은 고래라고도 안 돼 있고 상어라고 안 돼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라고 제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큰 물고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상어가 크니까 상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고래 뭐 고래라고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돼 있는 거 아니냐 물고기 뱃속이라고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물고기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개인적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된 사람은 그 생명의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 신앙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합쳐져야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신앙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으시고 1, 2, 3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신 다음에 땅 속에 묻히셨다가 뭐 거대 완벽히 말하면 묻혔다기보다는 돌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흙에 묻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보면 돌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금, 토, 빈무덤에 들어가셨고 돌의 그 빈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부활하셨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우리 대한민국 막 그러면서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왜 주일 지키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그리고 뭐 주일날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을 또 노는 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부활절 축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가 태양신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날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지만은 근데 참 대한민국은 참 영성 있는 나라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기도를 지켜. 그죠? 아, 여러분은 안 지키는가 보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진짜 영성이 있는 나라예요. 왜? 대한민국은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 해요. 금요일 철야기도 했잖아요. 심야기도에.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개신교 입장에서도 성금요일, Holy Friday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금요일로 지켰어요. 성금요일.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 6시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샤밧데이로. 샤밧으로 지키거든요. 샤밧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굳이 안식이란 표현 안 썼을 뿐이지 금요일날 지켰다. 아멘? 아멘. 그리고 토요일날에도 지금 우리 교회는 게 없어서 그렇지 학생 예배 드리고요. 토요일날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금요일날도 예배 드렸고 토요일날도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린 일요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주일이라고 쓰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근데 왜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지키는 건데 왜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는 거고. 근데 우리는 금요일부터 지키잖아요. 토요일까지. 잘은 몰라도. 금요기도에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요기도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사실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주일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날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뭐 주일날 왜 그날 지키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왜 개신교 나이인 부활절을 왜 안 지키려고 그럽니까? 부활절 축제해야지 당연히. 우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무슨 뭐 태양신 섬기는 날에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역사적인 건 알지만 우리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이제 글자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12월 25일 안 지킨다. 그날 날짜도 분명한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 지키는데?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건방진 표현을 써요. 어떤 목사다가. 그런 목사 있어요. 나는 그래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날이 1월 4일인지 예수님의 탄생일이 뭐 3월달이라는 사람도 있고 1월달이라는 사람도 있고 12월 25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거를 무조건 다 엎어버려가지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님 무식해서 12월 20일 지킨다. 무식하긴 네가 무식하다. 아니 그럼 태어난 걸 그럼 언젠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지켜요? 언제인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굳이 그날을 뭐 꼭 바꿔가지고 정확히 날짜도 모르는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전통적으로 12월 25일 날 우리는 지켜왔다. 근데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무슨 뭐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뭐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건 가지고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또 누가 반박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다. 안식일은 금요일대로 모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주일날은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지킨다. 이렇게 여러분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가지고 막 또 머리 싸매고 또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또 안식일을 뭐 대체해서 주일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정확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저도 뭐 이스라엘을 한 너댓 번 갔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도 다 거기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지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그렇게 그날이 종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주의를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그럼 이스라엘도 이단이겠네. 이단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그날을 그냥 지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다르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렇게 드려요, 전부 다. 그리스도 종교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따로 개인적으로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2단이다 3단이다 그거는 그러지 말고요. 그건 주님께 여쭤보세요. 아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난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은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2단이래. 왜 조금만 다르면 2단이? 성경하고 달라야 2단이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싸움을 많이 싸우고 있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 6시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개신교에서 주일은 날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주일은 매일의 부활절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을 지키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일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저는. 아멘?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은 아니다. 근데 그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 뭐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하겠어요.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이 됐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장경건 목사님 표현을 쓰자면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제가 말한 게 맞을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무렵 6시부터 토요일날 해질 무렵 6시까지다. 그거 안식일이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따라가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학문과 이성을 따라가도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약간 요나의 표적을 강조했을까? 이게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제 주님이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말씀하신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좀 보십시오. 뭐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그냥 찾은 분들이 같이 읽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면서 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펴셨어요? 네. 그럼 폈으면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그게 뭐냐면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건데 이걸 믿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뭐냐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제 1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 여러분은 뭐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그렇게 좋아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다. 뭐 맞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야 되니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십자가를 더 읽으세요.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래요. 헛것이래. 이것 때문에 우리 전목사님이 그러는데 맨날 헛방이라고 그러는데 헛것이라고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방이래요. 그죠?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없다고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산불리면 19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 보냈죠. 시간 헌신했죠. 돈 바쳤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축복받는 사람이죠. 아멘.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아멘. 부활 신앙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부터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죽은 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게 아니고 헛방이 아니고 진짜를 믿는 거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 이제 여러분과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주는 교훈은 이제 13절로 한번 보시죠.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여기 왜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아마 헤롯 빌립 왕을 기념하는 그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단지들이 많은 그 우상의 동네예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들이 드글드글하는 데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썼는데 son of man인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 원문에는. 근데 사람의 아들.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처음에는 너희는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그죠?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14절에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너를 엘리야, 예레미야, 선제 중에 하나. 지금 네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뭘까요?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고단백질 음식을 먹고 이 독사의 새끼들을 혼내켰던 회개를 외쳤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침례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교 분들은 꼭 침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침례요한이든 세례요한이든 약간 그분을 말하는 거고. 그럼 왜 엘리야를 했을까?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죠. 문둥병자 고쳤죠. 벙어리 말하게 했죠. 귀머거리 고쳤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예레미야라면 눈물의 사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만 느낀 거는 치유 기적을 행할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불쌍히 여기사
이게 꼭 들어가요. 주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치유사역하는 우리 김정일 사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종자들은 개종시킨 다음에 꼭 치우기도 해주시기를. 그런 놈은 고쳐봐야 맨날 이단 전파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불쌍하다고 다 고쳐주면 안 돼요. 개종시킨 다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그래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 과부의 아들 살 때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막 그 나사로 죽었을 때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딱 기억하거든요. 제가 영어 지식이 짧기 때문에 지저스 웹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딱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 성경은 딱 그렇게밖에 안 써놨어요. 지저스 웹트. 나 그거는 외워 내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던 주님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눈물이 많고 사랑의 그 선지 아닐까? 예레미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진 걸 보면 뭐 마지막 때 가까운 줄 알라. 뭐 기근이 있고 뭐 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 보시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를 풀어내니까 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뭐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3대 종교 중에 그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 성인 중에 한 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제 넓게 물어봤다 이제 좁힙니다. 그럼 너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많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핵심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추격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정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 누구라고 보는가? 그게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된다. 다른 사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대답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래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친 독생자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흡족하셔가지고 17절에 칭찬합니다. 여기서 바요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바요나는 저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예수,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 아들 그런 것처럼 그 바자가 들어가면 요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니까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 건 아시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뭐 피부치가 아니야. 뭐 이렇게 네가 뭐 네 집안이 뭐 내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를 풀어준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솔직히 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뭐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걸 어떻게 믿냐고. 믿어지지 않아.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아멘.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아멘.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데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자,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뭐 사망이라고 뭐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반석이 도대체 뭘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인 거 보면 반석이 베드로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천주교는 이래서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옷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처럼 돼버린 거야. 이단처럼 된 게 아니라 이단이 됐어요. 그거 왜 그러냐?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황이고 2대 3대도 예수님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황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의 주인이니까. 근데 베드로를 교황이라는 순간부터 이거는 타락된 거예요. 사람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라고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했던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맞는데 베드로를 교황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자 숭배사상, 성인 숭배상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라고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 세웠다. 신앙 고백이 하면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19절 한번 읽어보시고 천국 열쇠가 뭔지 한번 답을 해봐야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도대체 그럼 여기 천국 열쇠가 뭘까요? 뭐 키를 준 거예요? 뭔 키인데? 방키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뭐 몇 호실로 뭐 540실 키입니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천국 열쇠. 그래서 뭐 열쇠를 뭐 걸고 다니고 그래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도대체 열쇠가 뭘까? 뭐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열쇠가 뭐 같아요? 자,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물어봐요. 말씀이 열쇠일까요? 그럼 또 기도가 열쇠일까요? 기도. 고백. 믿음. 뭐 믿음이라고 나오고 또 자, 고백.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일단은 열쇠를 주는데 열쇠를 주면 푼대요, 그렇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근데 뭐 여러분이 뭐 푼다고 해서 풀리겠어요, 그게? 저는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깨닫는 거는 예수 이름의 열쇠가 아닐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쇠를 주신 게 아닌가 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그 기도로 인을 치면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준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아멘. 그렇게 저는 풀어나가거든요. 아멘. 뭐 다른 게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줬다고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고 또 대화라고 하죠.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시계 일곱 아들이 폼 잡고 사도 바울 흉내냈다가 막 귀신이 막 핥혀버렸잖아요, 그죠? 막 그래도 옷도 다 찢어지고 막 이런 들이 피 흘리면서 도망갔어요. 내가 볼 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스게야 일곱 아들은 다 헐뜯고 도망갔어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장경도 목사님이 뭐 신앙의 유형들을 쭉 설명하더라고. 7가지를 7단계로 뭐 그 교단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앞에 5단계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뒤에 2개는 예수 안 믿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게야 일곱 아들도 나왔는데 스게야 일곱 아들 제장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죠. 흉내만 낸 거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러 왔다가도 도망가요. 아멘. 그래서 뭐 그 저기 양촌의 그 김용주 원장이라고 하는 그분 뭐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때는 뭐 말들이 많았어요. 뭐 이단이냐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단은 아니에요. 왜?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그래서 귀신들 어떤 권사가 와서 딴 얘기 안 하고 예수의 피를 계속 불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계속 하니까 계속 입으로 고백을 했더니 집에 가서도 예수 피 했더니 귀신이 그러더래요. 나가면서 얘 이년아 내가 미안해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얘 이년아 내가 너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못하겠다. 네가 하도 예수 피 찾아가지고 갈게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예수의 피의 위력이 하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무식했던 우리 권사님들 신학교 다 나온 이 권사님들이 뺑 돌아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막 일심을 어서 힘써서 막 부르고 막 뭐 예수 뭐 있잖아요. 그 뭐 우리 죄를 시키는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맨날 예수 피밖에 없네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르는 동안에 귀신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막 뭐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분들이 방언 기도하고 막 쉐쉐쉐하고 막 그런 동안에 나가버려. 오늘날 그런 열정이 식은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회복돼야 돼. 아멘. 아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 사실. 그 순수했던 것으로. 뭐 신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때는 귀신도 떠나고 뭐 다 떠나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 예수의 피를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게 이제 뭐 여러분이 말하는 뭐 믿음, 기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긴 맞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뭐 남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냥 믿음이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그걸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천국 열쇠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참 재밌는 거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되게 뭐 당당하셔야 되는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지. 이거 왜 이랬을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뭐 예언 뭐 받았고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잠깐 머물렀다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돼요. 저도 예언 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있고 지식의 말씀이 많으니까 이분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 아주 자기하고 뭐 별로 사이도 안 좋은 목사님의 걸 하나님 다 알려줬어. 그래서 옳다고 나라고 그 목사님 혼내키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막 공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알려준 게 많으니까. 그때 하나님 네 입 다물어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자기하고는 진짜 왼수 같은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사이에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없어요? 저도 제 왼수 같은 목사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잘 다니다가 글로 갔어.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길래 우리 집사한테 내가 그랬지. 또 글로 갈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감리교 목사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막 저를 얼마나 했는지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말은 돌고 돌도 오더라고. 아멘? 자기들이 떠들었는데 나중에 다 돌고 저한테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뚜껑이 열리더라고. 이런 네 가지. 왜냐면 내가 말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그 목사는 또 그걸 교인 삼으려고 그쪽 편을 들고. 같은 목사로서 좀 그래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먼저 다가가서 뭐 그런 감동을 줬고 이제 가서 풀긴 했는데 사실 기분이 씁쓸하죠. 왜냐면 사람이 장사도 상도가 있고 그렇죠? 아니 상도 없어요? 뭐 상도 그러니까 뭐 저기 영화 제목 같아? 장사꾼도 도리가 있어야지 도리 그렇죠? 목회자도 이 목도라는 표현 쓰면 그렇지만 목회자의 도리가 있단 말이야. 뭐 목도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목회자의 도리가 있고 장사꾼도 도리가 있잖아요. 너무 똑같은 업종이 바로 옆에다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서 법칙이 있어요. 감리교회가 몇 메타 근방에 세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울 바에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뭐 지방에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교회라고 무조건 세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관계잖아요. 장사를 해도 이 도리가 있고 목회가 있고 또 사제간에도 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런 도리가 있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목회자 도리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이럴 때는 진짜 좀 화가 엄청나요. 나는 그 목사한테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부안해동 몰라요 뜻이 뭔지? 같이 꿍짝꿍짝 돼가지고 저를 공격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뭐 여러분 쉬운가 보죠? 나만 어려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에는 사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관계가 어려웠어요 진짜. 나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풀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저런 것들이. 뭔 얘기하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한번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여기 예수님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낼 것을 이제 제대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아까는 막 칭찬 엄청 받았잖아요 주님께, 그죠? 엄청나게 칭찬받았죠.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는데 대항하고 변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님께 욕했다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뻑큐 막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스승이면 다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막 여기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우리 뭐 생업도 버리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말이 돼? 아니 죽는다니. 우리가 죽으라고 지금 고생을 했는데 3년 반을. 아니 이게 말이요 장난이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죄송해요. 너무 전문 용어를 쓰나 말이요 막걸리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막 그리고 선생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기가 쉽다고 사람이. 아멘. 은혜를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까는 막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게 내가 됐다. 은혜를 엄청 받아서 예수님도 너무 감사했어. 감동을 받았고 야 내 지정에 그래도 쓸만한 놈이 하나 있구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우리 주님도 감동했는데 여기서는 뭐 예수님께 따지네. 우리 유교 문화에서 뭐예요? 군사부 일체라 그랬죠. 임금하고 스승님은 아버지하고 동격이다. 그 얘기인데 감히 제자놈이 이렇게 덤벼 주님 앞에? 피조물이 구세주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주여 그림 없어. 말로는 주님이라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지가 막 예수님을 능가하네. 이 일이 결코 죽게 되잖아. 이건 절대 안 돼! 막 이러는 거. 내가 당신에게 바친 눈물과 땀이 얼만데. 내가 당신 쫓아다니면서 고생 얼마나 했는데 노숙을 얼마나 했고. 에? 이제 말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겠지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아까는 칭찬했는데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의 배후의 역사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 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시몬 베드로야. 분명히 이름을 대고 말씀하셨지만 책망할 때는 보세요. 배후에 사탄이 있었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에 올라가는 단계를 올라가도록 무너뜨려 버려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보세요. 생각.
생각의 통로로 사단이 공격을 했다. 아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으셨고, 누가? 넣은 게 아니라 넣으셨고가 아니고 넣었고,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항할 말을 베드로에게 넣은 것이 사탄이다. 아멘.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하고 쇠 빠지겠는데, 아니 우리를 내버려두고 죽으시다니 말이요 장난이요 지금. 이렇게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얘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구나. 그래서 공격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적하고. 아멘.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아유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왜 안 나가시고 그러세요? 존칭하는 게 아니야. 아멘. 마귀는 꾸짖음의 대상.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랬대요. 옛날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그랬대요. 몰라가지고. 귀신님 빨리 나가시라고. 왜냐면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배우고 목회를 나오니까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성이라 할지라도 모를 때는 실수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나 배운다면 그러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나가! 그러니까 그놈에게 반말을 해야 돼 우리가. 뭐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죠. 예? 자기를 부인하래요. 뭐 어떻게 하래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하고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지정의를 반납하고, 그죠? 지정의 반납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 다 살아서 그거는 사사시대는 가능한 거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실은 제자는요, 진짜 제자는 알아서 합시다. 스승을 따라간다. 스승을 닮아간다. 이렇게 더 스승을 닮아가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은사도 기름 부음도 인격도 닮아갑니다. 이게 진짜 스승이에요. 진짜 사제지간은 닮아갑니다. 안 닮아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쁜 점까지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쁜 점도 닮더라고. 근데 진짜 제자는 닮아가요.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옛날에 뭐랬냐면, 제가 이제 윤 목사님 섬길 때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윤 목사님이 기도받을 때하고 똑같은 기름 부음과 은사가 흘러왔다고 어떤 사모님이 고백했어요. 인천에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속에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닮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성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예수의 영성이고, 부처의 영성 그러면 부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영성을 따라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스승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 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땅의 사람은 그냥 모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스승 될 자격이 있죠. 저는 아직 본받아 가는 중에 있어요. 나는 저는 100% 아직 주님을 못 닮았어. 닮아가는 중에 있어. 그래도 따라오세요. 제가 주님을 떠나가진 않으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눈물이 나도록. 너무 죄송하죠. 다 제대로 못 닮아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해보겠지만 진짜 참스승을 닮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참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닮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할 때 첫 번째 제자들 요건이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이 지금 애국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멘. 지정의가 죽는 게 뭐 자아파세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찬송가 이런 거 나오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 또 사명,
뭐 데스티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 운명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사명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운명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데스티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 대한민국의 왜 의정부에 태어나게 하고 왜 충신교회 다니겠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아멘? 주님께 여쭤보세요. 무슨 사명인가? 그래서 그 자기 부르심을 지어야 돼요. 내 가족,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감당해야 돼요. 부모라면. 아멘? 내 자식, 왜 내가 자식을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기른 자식이든 낳은 자식이든 자식을 줬으면 그거 사명이에요. 아멘?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내 자식을 바르게 예배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 못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뭡니까? 내 자식을 바르게 세우는 그 사명도 있고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2개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애운동하는 거. 둘째는 성령운동하는 거. 아멘? 네, 성령운동을 하되 말씀을 기초한 성령운동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애운동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충신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르심을 감당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세 가지잖아요. 거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근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냐? 목숨을 담보로 따라가는 거야.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언젠가 보장받을 그날이 와요. 아멘. 히브리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영벌의 자리를 갈지 영원한 상급을 받을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당당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향한 대로 하나님 보상하실 겁니다. 근데 28절은 좀 아이러니해요. 아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면서 볼 자국이 있느니라. 예수님 옛날에도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주님 재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곧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없어요. 지금도 뭐 선지자들이 뭐 얘기를 해요. 주님 곧 오신다고. 뭐 12시 다 됐대. 환상을 보였는데.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아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설이란 가설인데 주님의 부활을 목도할 사람이 올 거다. 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이때는 주님이 아직 부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죽으시지도 않으셨으니까. 그 부활에 대한 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해석이 주님이 부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죽은 지 살아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다 라고 하는 재림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만날 몇 월 며칠 날 주가 오신다고 그러면 그거 다 미성교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안 얘기했으니까 징후는 알려주셨지만은 뭐 도처에 기근이 있고 또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뭐 그럴 때 주님 오신다고는 했지만 뭐 맨날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며칠 오신다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옛날에도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도 내가 그거 아니라고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가지고 또 어디 대피하러 간 인생도 있었어요.
아니 전쟁 나는데 도망간다고 삽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영임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었고 타교인 중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선배 중에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원에게 꽂히셔가지고 엔드타임에 꽂혀갖고 이름은 얘기 못하겠어요. 자 충주인지 산청인지 이 양반이 그래도 선배님 이름도 이렇게 함부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꽂혀가지고 이분이 죽으면 나오지 않는 그 무슨 수도원이라는데 그 수도원 이름을 내 잊어먹었는데 그런 그 수도원의 그 영성이 있어요.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 세상으로 안 나오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돈을 받아가지고 은둔처를 만들었어요. 아예. 곡식도 자기들이 농사한 것만 먹고 살고 그런 수도원을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밖에 나와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사시고 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만 살자고 산속에 겨들어 간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 그죠? 그거 안 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혼자만 쏙 들어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고 쉽지 들어갔어요. 참나. 하여간 여러분은 너무 지나친 극단주의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저도 뭐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건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멘?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해도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전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위대한 거는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를 한 건가. 아까도 보세요.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기초한 성령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뭐 아직도 부족한 건 많죠. 그러나 평생 배워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초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신앙, 주님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흔들린다. 주님의 재림 신앙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제자는 그분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예수님이 자기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성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영성이 아니야. 내가 죽는 영성이죠. 아멘? 마지막 영성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면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 있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야. 아멘? 내가 죽음. 내가 시체인데 무슨 말을 해.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사모님이 하도 틀어놓으니까 저는 그냥 봤는데 이동우 교수를 똘똘 말았던데 보니까 뭐 지난주에 했던 거 본데 그게 보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죽은 게 무슨 말을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몰빵으로 올인하는 거 예수님께. 아멘.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뭐 딴 데서 영성 찾지 마세요 제발. 따라서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죠. 올인은 그 타짜 영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올인이죠 올인. 아멘. 예수님께 몰입하는 거,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영성이 돼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우리 충식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이 저기 있네, 그리스도인이 저기 있네,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나치게 뭐 장로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목사 되려고 하지 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질서가 깨질까 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 형제 맞죠? 주님 앞에는 다 어린 양이에요. 뭐 주님 앞에서 무슨 나 한 번도 저는 주님 앞에서 이 목사님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 재밌는 아이야, 아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를.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연세가 몇 세신데 여러분 앞에 뭐 반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구나, 딸아 잘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이고 아무개님 오셨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주님의 나이는 영원이니까. 아멘. 아멘. 빵원이 아니고요, 영원한 나이가 계시기 때문에, 무한대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있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 나이 100년도 안 되는데 주님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아이가 되십시오. 아멘. 아이가 돼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린아이 영성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성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영성이에요. 어린아이 영성은 100%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자랑하지 않아. 부모님이 엄마가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요. 애기는 안 따져. 근데 유치원만 다녀도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 안 때려? 안 내리지. 엄마 내가 죽을 거라는데 내가 왜 때려? 안 때려요. 근데 한 살에는 그냥 엄마 그러고 달려와서 그냥 앵길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 엄마 생각이 지 생각이야.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어린아이 영성은요, 우리 주님이 가진 영성인데 이 어린아이 영성은 최고의 영성이에요. 100%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신앙. 우리 주님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아멘. 저도 그 영성을 꿈꿉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죽어들 게 많이 있죠. 계속 죽어가는 중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갑시다. 아멘. 아멘. 나는 완벽한 영성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경계하세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나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닮아가다가 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어떻게 우리가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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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가고 있는가? 아니 베드로처럼 잘 가다가 무너지고 있는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었고 또 풍랑이는 바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물이 걷다가도 물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아닌가?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제가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